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입니다. 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구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주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장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의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이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명절인데 추석인데 아마 또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을 만나러 또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권혁중 목사님 또 저희 교회 또 아마 추석이어서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매장하기 위해 땅을 구매하기 위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매하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 그는 굉장히 큰 슬픔을 겪습니다. 100년 가까이 함께했던 그 아내가 여러분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는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우리가 3절에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일어나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쿰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쿰. 제가 그때 막 마이크에 대고 쿰 막 이렇게 했었는데 쿰. 어떤 뜻? 확정하다. 예. 뭐 굳게 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아내를 묻을 땅 한 평도 자신에게 없다는 이 현실을 마주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넘어서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그는 쿵 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로 확정한 겁니다. 그렇게 확정한 아브라함은 묘지로 쓸 땅을 얻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다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햇사람에게 두 번이나 몸을 굽히죠. 두 번이나 그들에게 몸을 굽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가 구할 뿐만 아니라 또 햇사람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이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땅값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가 지불을 하죠. 이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일이요. 바가지를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흥정 한번 하지 않고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합니다. 묘지 하나를 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라의 나이가 몇 세? 127세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137세라는 얘기죠. 137년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137년을 살았다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아브라함은 노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은 137세의 이 노장이 그 자존심을 굽히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사기 수준의 거래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을 사려는 아브라함의 진심이 보이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전체 이 스토리를 쭉 보면 보아하니 제법 아브라함이 재력이 있어 없어요? 재력이 있어요. 재력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돈 값을 지불할 정도면 재력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힘도 있어요. 그리고 덕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뭘 하다가 가나안 땅에 산 지 지금 62년인데 그동안 뭘 하다가 왜 사라가 죽고 나서야? 예?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었다는 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조차도 이제 죽음에 더 가까워진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자체도. 그런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는 왜 쿵하기로 결심을 한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60년을 넘게 가나안의 이주민으로 살면서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땅 한 평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햇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존대합니다. 아니 여기에 객일 뿐인 나그네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어르신이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존대하죠.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의 세력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 세력이 되었음이 분명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그들이 그 동방에 있는 그 큰 대제국에게 그들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안 바쳐서 그들이요, 어째 니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쳐 하면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그 적군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적들을요 쳐부수고 다시 그들을 쳐부셔서 모든 재물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또 롯뿐만 아니라 잡혀간 다른 가나안 사람들을 되찾아 줍니다.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때요? 은인이자 영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땅이 없지, 내가 땅만 없지, 내가 가오가 없나? 어? 내가 나그네로 살지언정 내가 너희에게 고개를 숙이진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하면 표했지 아브라함이 먼저 고개 숙이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예요? 나그네잖아요. 안 그래도 나그네 처지인데 당시 힘이 지배하는 그 야만의 시대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이 뻔할 텐데 엎드려 전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칫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한 것을 두고서 봐라. 자,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그가 겸손하냐. 그러면서 자칫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메시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도덕이나 윤리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에 숨어있는 진위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것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다면.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 자, 이 애통이라는 단어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슬픔과 애통이 같은 것이 아니다. 뒤에 있는 이 애통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쓰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할 때 쓰는 단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말씀드렸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애통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힘도 있고 존경을 받을 만큼 큰 세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 없는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나이 137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매장할 땅 한 평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아들 이삭을 기적처럼 주셨는데 땅도 주시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 한 조각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 억울한 심정으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슬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안 된다. 안 된다. 난 그냥 거저주지 않겠다. 쉽게 얻게 하지 않겠다. 왜입니까? 왜 그러시는 것 같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 백성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네 힘과 능력으로 될 줄로 생각했겠지만 이는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네 목에 힘을 빼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자존심을 굽히고 바가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값을 지불할 만큼 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이라야 된다. 그 결심, 그 의지,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감수하는 마음, 그리고 너보다 앞서 그것을 결심한 나의 영으로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너 그리할 수 있겠냐? 아브라함아, 너 그리할 수 있겠냐? 나는 나의 영으로 너를 그런 믿음의 조상, 그 표본으로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 너의 인생 그 스토리에 나를 담아내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그분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으로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게 하여서 나의 언약과 그 성취를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너의 자발적인 그 믿음의 선택으로 그리하겠다. 그런데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너 그리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싶지 않고 그저 남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좀 꿀릴 일 없이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어지리라를 외치면서 여행을 바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이이기를 바라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지만,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저절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거, 그건 너에 대한 나의 뜻이 아니다. 그건 너를 망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는 자녀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난 그런 부모가 아니다. 난 그런 부모 역할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에 너의 삶과 자원을 자발적으로 들여도, 그래서 손해를 본다 하여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그 땅 한 조각을 얻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너를 통해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딸려있는 그 밭을 산 것은 그냥 보잘것없는 밭대기 하나가 아니죠. 그 자신의 지략과 품성과 물질과 그 자원, 갖고 있는 자원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물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밭을 산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아깝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니. 그러나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믿기에, 이 약속에 그만한 그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감당한 것입니다. 감당한 것.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지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닌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언제 그걸 달라 그랬습니까? 큰 민족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저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죠. 근데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부담스러운 요구나 명령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바람.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신의 바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값을 치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감수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남들이 다 놀고 쉬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황금 같은, 지금 연휴 기간이 길어도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다들 여행 가죠. 뭐 해외여행 뭐 예약하고 뭐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휴가도 직장에서 이렇게 긴 휴가를 얻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건 뭐 그냥 주어진 너무 긴 연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냥 이 시간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헌금을 합니다. 시간도 돈도 아깝지만 예배의 그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감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너무 쉴 수 있는 날에 왜 저렇게 매번 저렇게 힘들지 않아? 왜 저렇게 매번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 아니, 뭐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또 돈을 떼서 그렇게 또 헌금까지 해? 이해가 안 되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나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봐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우리는 예배하며, 기꺼이 우리는 헌금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 같아서 그저 아깝게 여길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난 후 남아서 교제하는 시간도 아까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꺼이 감당합니다. 때론 힘들게 감당하고요. 때론 즐거이 감당합니다. 그러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와 교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로지음교회 모든 교우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갈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뭔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고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이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그 부재, 죽음과 그 부재와 슬픔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선택과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슬픔도 외로움도 실패도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동기나 또 계기로 그것들을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 같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소원해서 나의 시간, 물질, 그 자원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우리 서로지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 훈련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기로 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 매 순간마다의 선택과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것들이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그분의 바람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염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